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의 내 생명 드리리라 주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의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의 내 생명 주님만의 내 생명 주님만의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4월 14일) 어제 발표된 뉴질랜드 보건국 발표에 의하면은 추정 환자를 포함해서 뉴질랜드 확진자 수는 총 1366명, 사망자 9명, 9명 중에 크라이처치 로즈우드 요양원 주민 6명, 현재 크라이처치와 애시버튼을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의 확진자 수는 139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감염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해외 방문자 39%, 확진자와의 접촉 48%, 지역 사회 전파로 감염 2%, 확인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조사 중인 사람들이 11%. 4주간의 이 록다운으로 빠른 이 조치로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원래 예정했던 해제일인 4월 22일의 이틀 전인 20일에 위기 경보 단계를 4단계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20일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제될 경우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틀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 전인 20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계 단계가 조금은 완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럽지만은 현재로서는 뉴질랜드는 약간 희망적입니다. 20일 날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전염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패스트균입니다. 이 패스트가 유럽에 발병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인이 어쨌든 결과를 보게 되면은 14세기에 발생한 이 패스트는
유럽 전역에 퍼져서 불과 몇 년 만에 2천만 명 내지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14세기와 18세기 동안 100여 회의 패스트가 발생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의 절반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사회적인 구조와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일꾼들이 부족해진 이 귀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농노들은 영지를 떠나서 소장농과 소지주, 장인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또 그때까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교황청의 권위와 위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패스트는 중세 시대를 몰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과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삶들의 변화가 일어날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패턴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함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욱더 단단히 깨어서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주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주의 일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앞날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가르는 경계선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물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에서 빙하물이 녹아내리고 홍수로 인해서 이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넓고 물살이 센 그런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향하여 행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무거운 이 벗개를 어깨에 메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은 신세대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물의 흐름이 중단되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되고 강바닥이 마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순간 아멘 하고 강물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은 멈추고 강바닥은 말라서 남녀노소 200만 명이 강물을 건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서 딱 강물 속에 멈춰 있는 순간부터 강이 중단되어지고 쌓이고 강바닥이 마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사회의 구조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우뚝 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중심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로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을 하는 일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언제 다시 우리가 신앙훈련을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게임과 인터넷 서핑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다 킬링타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규칙적인 휴식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여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나가는 그 영적인 경건한 삶을 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어른들은 1시간 이상 혹은 그 더 많은 시간을 길게 깊이 있게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톡표를 따라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찬양을 들으면서 춤을 춰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에 깊이 몰입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말씀대로 실전이에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실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훈련이 끝나고 곧 실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발생하는 이 삶의 짜릿함과 희열과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실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지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된 병사가 실전에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 정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고 삶의 실전에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강호가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오히려 이 록다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생활, 은혜의 생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 록다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낮추던 이 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었고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록다운이 어느 정도 경계 수위로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평안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신당부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함이 생깁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중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찾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병든 영적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록다운이 해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오면 우리는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창조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짓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되면 그 뒤에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록다운 기간을 정말 믿음의 경건한 훈련에 승리하게 되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훈련하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민첩하게 미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새로운 형태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영원 구원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세 곡 계속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소리를 내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첫째,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더욱 소망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질랜드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일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이 뉴질랜드의 선교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가 크라이처치 이 도시로 다시 일어나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의료진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시대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의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